여러분들은 무슨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는다 하더라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 갖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들려준 주옥 같은 그 사랑의 이야기들은 일평생 간직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결론을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의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생명, 그리고 기도, 그리고 보호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다가 길어지면 두 주에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오늘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생명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늘 자신들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받는 삶을 허락해주고 이끌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지역들을 새롭게 하고 그 도시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매일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머리만의 믿음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강단의 설교에 알게 모르게 커다란 변화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틀림이 없는데요. 옛날의 설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을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젊은 날 들었던 여러분 강단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설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요즘 설교의 강단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설교이고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의 설교에서 쏙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회개하시오, 새로운 삶을 사시오 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몇 회를 들어보셨습니까? 물어보았어요.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97%가 나는 한 번도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쉽게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쉽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그 복음에 뒤따르는 행함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옛날에는 깡패가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가 젊은 날 했던 그 못된 짓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깡패 짓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예수 믿기 이전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회개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요. 그게 믿음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나가서 새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또 똑같이 옛날에 헌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하면서 살다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 새 생활은 나오지 아니하고 또 똑같이 사기치고 나쁜 짓 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면서 교회의 강단에서 회개의 설교와 새 삶으로의 변화,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가 왜 빠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저랑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그런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성가대를 하시던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불만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시면서 왜 맨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세상 나가서 살기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맨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하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자꾸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도 엄청 잘못 이해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게 된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99% 똑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네들 웃기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그 허접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태도들을 비평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진 것이죠. 오늘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또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나아갔는데 오늘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길래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되어 버렸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믿음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그 전주에 수요일날 요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 잘 귀하게 나누고 있는데 말씀의 초점이 되어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라는 말과 우리의 삶 속에 행동을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이거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수요일 예배 때 나눈 건데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일전에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 신비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 자라는 말에 제가 강조를 했죠. 그 말을 보면 그 밑에 있는 영어가 아니죠, 헬라어가 이게 성경 원어인데 거기도 역시 강조를 해놨는데 그 뭐 파이처럼 생기고 아이처럼 생기고 이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 피스튜온 그러면은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피스튜오 믿는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뭘 주었어요? 영생을 주었는데 이 영생이 약간 이상하게 꼬부랑처럼 생기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글자 생긴 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파이처럼 생긴 거고 그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꼬부라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 주어집니다. 그 다음을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고요. 또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번에는 영생, 생명, 이런 생명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역시 헬라어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조금 전에 봤죠. 조에라고 하는 그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이상한 꼬불랑처럼 되어 있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있는 또 조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 말이 이번에는 우리나라 말로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네 번째 줄에도 조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쓰인 거예요? 똑같은 말로 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왜 위에는 영생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썼을까? 그 첫 번째 줄에 나있는 호티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 조에가 주어지는데 이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진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는 영생이라고도 했다가 생명이라고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믿을 때 우리한테 뭐가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진다. 헬라어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아까 파이처럼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이게 피스튜에테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피스튜어랑 믿는다. 믿을 때 뭐가 주어져요? 똑같은 거. 조엔 생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성경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과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아유 목사님 이 말에는 믿는다라는 말도 없고 영생이라는 말도 없네요. 이거 성경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맨 밑에 있는 충성인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그 맨 밑에 보면 헬라어로 뭐로 쓰여져 있어요? 똑같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파이로 시작하고 있죠?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랑 충성이라는 말이 지금 뭐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의 말은 뭐냐면은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길래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있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라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냐라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 구세주와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피스토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은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큰 고난이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헬라어를 보세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충성이라는 말이 또 똑같이 뭘로 쓰였냐면 파이로 시작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피스토스는 뭐였죠? 믿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 할 때 그 피스토스가 오늘 똑같은 말로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랑 충성은 함께 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래.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알고 있는 신앙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열심히,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서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드리고 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도록 노력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나한테 큰 아파트, 맨션, 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줘서 나를 평안하게 축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를 줘요? 생명을 줬어요. 이 생명이 뭐예요? 똑같이 헬라어의 조에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은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주님이 되어셔서 그 주님의 인도함대로 매일의 삶 속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 조에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한두 차례 제가 주일날에도 설명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 마친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가리킬 때에 조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하늘나라 가겠지요.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고 함께 거하는 삶의 축복,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 속에서의 풍성한 삶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이 조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이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은 생명의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고 조회를 얻고 어떻게 하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성경이 이 생명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 오늘 죽어도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겨서 영생을 누릴 것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그 미래의 영생의 삶, 축복의 삶이 오늘 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알겠는데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이것은 하나님 내 인생과 너무 멀어요. 난 매일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나는 매일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짜증나는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삶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삶은 오늘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믿음이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인지, 내 삶을 끊임없는 고통과 죽음과 절망으로 이끄는 그 자리인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고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주님이 되어지는가,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인도함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부로도 이제 느낄 것입니다. 우리 지난 10월 말에 남선교, 서울 남선교 체육대회를 했죠.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한 15개 교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에 언제까지는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참여를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10개가 안 되고 올해도 8개인가 줄어들었어요. 그거 참여하기도 벅차 버린 거죠. 이제 교회 현실들이. 그리고 교회들도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 믿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니까 뭘 이렇게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면 교회에 모여지지가 않아. 이 교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무슨 교회 그런 체육대회까지 나가서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갖고 있는 삶의 위기고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고 위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까 보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오늘 비로소 한국의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행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셔서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